말씀은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한지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의 의지와 성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사는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바울과 같은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을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잡아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자매들은 미모를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채 1살이 되기도 전에 우리 아이는 영재라고 확신하고 자랑을 합니다. 또 나아가 나이가 들면은 돈 자랑, 또 집 평수 자랑, 차 자랑을 합니다. 여기에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반푼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 자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 둘은 서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의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거짓 교사들의 자랑, 1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닐 만한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부러 칠푼이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도적인 것도 아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서도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며 자신의 자랑을 용납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자랑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도 소감을 보면 매번 부족한 것, 주님의 은혜만 고백하다 보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영 어색합니다. 우리도 어색한데 바울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가피하게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통해 그곳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랑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자기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아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다녔을까요? 18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자랑은 영적인 자랑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유대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천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장으로서 어떤 사람의 직분과 고난에 대한 유임장 또는 신임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유임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대적자들은 분수 이상으로 이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바울이 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악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 추천서를 고이 액자에 넣어 금태를 두르고 잘 보이는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추천서에 있는 서명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수석 사도인 베드로 사도님의 것입니다. 이 추천서로 인해 자신들은 명백한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히브리임을 자랑하였고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언변수를 자랑하고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배경을 자랑하고 또 졸업장을 자랑하고 혈통과 가문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요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자랑거리는 다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멀리하고 경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을 기쁘게 용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도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공동 번역에서 보면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을 하니 나도 똑같이 자랑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어색하고 힘들고 또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면서까지 굳이 이런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랑질을 잘하는 거짓 교사를 쫓음으로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보내려고 들용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NIV에서는 이 열심을 질투, jealous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질투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파트 2, 바울의 자랑, 1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자랑하겠다 하는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고난뿐 아니라 그의 마음고생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듯이 항상 교회와 양들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30절,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 31, 32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잠시 자랑을 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즉시로 다메섹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를 타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또한 디모데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양들이 바울 사도님 제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는 성도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다녔었고 박해하였었고 또 폭행자였습니다. 그럴 때 양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무익한 것이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득불 자신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마 나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듣지 못할 말이로다. 이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너무 골똘히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서
마치 연인 사이의 사랑의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니거나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절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에 못지않은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에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정으로 놀랍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걷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사 새벽녘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던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환상이요 계시라고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 지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 무의미한 자랑을 멈추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이염 두통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외에 간질, 히스테리, 우울증, 담석, 류머티즘, 좌골신경통, 위염, 문둥병, 머리니, 청각장애, 신경쇠약증 등 다양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것이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바울은 이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주시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고통스러운 질고를 벗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12장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야 지심이라 언제나야 짐이라 하신지라까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야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할 때 이르신다는 말씀은 에이레겐으로서 법적인 최종 판결문에 쓰이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은혜로운 거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제거되는 것보다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됩니다. 바울도 이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고 이를 축복으로 알고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는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이지만 이것이 바울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둘째, 고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먼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임한 은혜를 먼저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죄의식으로 고통하며 씨름하였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허무와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고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 사는 날 동안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써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통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가 받은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불평을 하고 쓴뿌리를 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찢어서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하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셋째,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강하고 능력 있고 의지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그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약해짐을 통해 그는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2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에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와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있어 다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약함 가운데서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비밀이요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스마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했는데 약한 것들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 강해진다고 했는데 약해지는 그때 우울증이 옵니다. 심각한 경쟁사에서 약한 자는 루저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강함을 통해 성공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일처리를 위해 남모르게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성실하고자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문제입니다. 저도 강하고 완벽한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남자들에게 운동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축구를 통해 군대에서 사단 체육대회에 저희 연대를 대표해서 나가서 뛰기도 했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어리석은 자로 용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경영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볼 때는 고시 준비실에서 제가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도 합격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감히 그의 강함과 성실과 끈기와 의지를 따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성공을 이루고 성취감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허무한 성공이요 성취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주님이 없습니다. 나의 강함을 붙들고 혼자 애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인간적인 강함과 성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느 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 이를 깨닫고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재야, 이제 너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일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혼자 애쓰지 말고 나와 함께 하면 안 될까? 내가 너의 힘과 강함과 능력이 되면 안 되겠니? 이는 한없이 겸손하고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성실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시간 이를 우리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약함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모두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 저희 약함을 자랑하고 또 참 주님과 참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